주변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에 따라 격식을 갖추어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최소한 장례식이라든지 결혼식장에 갈 때에는 예복을 갖추어 입어야 되겠죠. 또 중요한 면접을 갈 때나 또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아무렇게나 옷을 입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올 때도 단정한 차림으로 교회를 와야 합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옷을 갖춰 입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옷은 그 사람의 직업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을 보면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의 직업이 의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법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재판관임을 바로 알 수 있죠. 경찰관, 군인, 소방관 또한 제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옷만 보고도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현재보다도 더 옷이 중요했습니다. 양반과 평민이 같은 옷을 입고 있지는 않죠, 그죠? 양반과 평민이 입는 옷이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또 사극을 보다 보면 왕이 입는 옷과 또 신하들이 입는 옷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만약에 왕이 입고 있는 골룡포라고 그러죠. 골룡포를 다른 사람이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역적으로 바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옷이 그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의 자녀, 즉 왕자와 공주가 신분에 맞지 않는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를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후일 에드워드 6세가 된 영국의 에드워드 왕자가 한날 한시에 태어난 얼굴이 똑같은 거지의 아들 톰 켄트와 옷을 바꾸어 입게 되죠. 그래서 왕자는 거지가 되고 거지는 왕자가 되어서 각각 모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신분을 바꿀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분을 바꿀 때 무엇을 했습니까? 옷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신분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격식에 맞추어서 옷을 입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에 걸맞는 옷을 입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생각과 행동, 즉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권면을 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면 빨가벗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또 바울 서신 에베소서를 보더라도 과거의 모습을 벗고 과거의 행위를 벗고 또 새로운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와 세상의 관습을 퍼뜨리며 복음을 공격하였습니다. 이들은 유대교의 잘못된 신앙과 함께 또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금욕적이고 신비한 종교적인 관행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 또 거짓 복음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거짓 복음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제대로 된 복음을 교육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골로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2장 8절 이하를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곧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에 주의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날 때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사람, 바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성도가 되었으면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다시 5절에 보면 또다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또한 앞의 내용과 인과관계를 가진 그런 것으로 우리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장의 본문과 3장 1절에서 4절의 본문이 연결이 되고 또 3장 1절에서 4절의 본문과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가르침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이미 죽은 성도이죠. 성도는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을,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천국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위를 바라보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면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9절에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었다면 땅의 지체를 죽이고 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여야 할 땅의 지체, 곧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행위들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였는데요. 먼저 5절에 나오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을 한 부류로 묶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8절과 9절에 나오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그리고 9절의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인 되었을 때 가졌던 마음들, 그 마음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5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들과 성품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행동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은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죽여야 하는 마음, 죽여야 하는 생각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여야 하는 땅의 지체는 첫 번째 음란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이 무엇이겠습니까? 음란의 원어를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많이 들을 수 있는 도색이라는 의미를 가진 포르노와 같은 원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음란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부부관계 이외에 행해지는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정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정은 정결하지 못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제사를 지낼 때 제사의 의미와 도덕적인 의미 두 가지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다른 우상을 섬길 때 바로 부정한 것이죠. 사욕은 자신이 제어하지 못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이 사욕 또한 성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가 제어하지 못하는 성적인 욕구를 사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악한 정욕도 사욕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탐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탐심은 많이 가지고 소유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더 자세하게 덧붙여 놓았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모든 것이 바로 탐심이고 우상숭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과거의 모습들은 죽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벌써 죽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것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성적인 타락을 더 이상 타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미화를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렇지도 않게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미화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이 맞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을 사랑으로 미화하고 타락을 해가더라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돈을 버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탐심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산 투기를 해서 땅을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 아닙니다. 투기와 투자는 엄연히 다른 것이죠. 다른 사람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면서 나의 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투기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 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알박기라는 용어 잘 아시죠? 알박기를 해서 비싼 땅을 비싸게, 시세보다 더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함금을 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땅을 비싸게 팔았다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투기를 한 것이죠. 내가 돈을 벌려는 욕심으로, 탐심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이 바보라고 놀려도 왜 너희는 이렇게 돈 벌 기회가 있는데 왜 돈을 벌지 않니? 너희는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니? 너희는 조금만 편법을 쓰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니? 세상은 즐기면서 살아야지. 충분히 즐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조롱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현대사회에는 개인의 가치가 가장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그게 진리인 거죠. 내가 좋으면 다 괜찮습니다. 이런 결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적인 통념이나 도덕적인 개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으면 그것이 선이 되는 것이 바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고 또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이렇게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 또 나 자신이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우상이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가지는 가치관들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이 위치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모습,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던 그때의 모습들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땅의 지체들, 내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추구하였던 그 땅의 모습들은 다 죽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이런 것들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성도는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까?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과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그런 심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의 값은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거기에 책임을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땅의 것 벗어버려야 하는 것 중에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악한 행동인데요.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또 9절에 거짓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함과 노여움이 무엇입니까? 분함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증오의 태도입니다. 노여움은 이 분함이 행동이나 말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또 악의와 비방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악의는 남을 해치려는 계획된 마음입니다. 또 비방은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끄러운 말을 버려야 합니다. 욕을 하거나 남을 비하하는 말, 또 음담패설은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남을 회방하고 미워하는 것, 그리고 남을 욕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들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모습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8절에서 말씀하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관계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다른 성도들과 관계를 맺을 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행동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남을 미워하는 말, 또 남을 싫어하는 말, 비방하는 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런 것을 벗어버려야 되지만 성도가 되어서 벗어버렸는데 여전히 이런 문제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성도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성도도 다른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분노가, 그 미워하는 마음이 죄와 연결되면 안 됩니다. 내가 화가 나서 남에게 욕을 하거나 저주하는 것, 이런 행동으로 연결이 되면 안 됩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데까지, 정말 남을 살인하는 마음을 가지는 데까지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노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줘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정말 이런 모습들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벗어버려야 할 땅의 것으로 거짓말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거짓은 사탄의 캐릭터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말하는 것은 사탄의 자녀된 행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사탄의 중요 캐릭터인 거짓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할 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거짓말이라고 하면 남을 속이는 말이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과장하는 말. 과장하는 말도 거짓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보다 부풀려서 말하거나 상상을 더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 또 재산을 자랑하는 것, 내가 가지는 장점을 자랑하는 것, 사실을 사실로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겠지만, 근데 그것을 과장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소위 우리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학창시절에 대부분 17대1로 싸워서 이긴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지나가다 싸우는 거 구경했는데요. 내가 17대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 되는 거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 있는 것들을 과장해서 얘기 들어보면 다 특수부대 출신들 같아요. 네, 과장입니다, 과장. 저도 여기에서 별로 벗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이 과장하는 것도 거짓말로 생각을 하고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죠. 과장 또한 사실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것, 바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정말 다른 화가 나서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회방하고 악한 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는 이런 태도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과거의 모습은 벗어버렸습니다. 과거의 옷을 벗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제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새롭게 하셔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서 살아가는 분들, 그런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실제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새 옷을 입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거의 이런 음란한 모습, 또 정말 우상숭배, 탐심의 모습들은 다 죽이고 또 남을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또 정말 악한 말을 하는 이런 모습들은 다 벗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 죽이지 못하고 벗어버리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육체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였습니다. 왜입니까? 여전히 육체에 갇혀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는 또 다른 법, 곧 죄의 법 때문에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탄식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탄식이 있습니까? 정말 문제는 이런 탄식조차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의 죄된 모습, 내가 여전히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 그것조차도 없다면 너무나도 불행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이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육체에 갇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새 사람을 입었으며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찾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비록 육체에 갇혀 날마다 고민하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본질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즉 새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새 창조, 새 사람을 입은 그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육체에 갇혀있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충분히 따를 수 있는 새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죄된 모습은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모습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마시고 세상이 사랑하는 것을 버리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고난이 있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더라도 그것이 바른 길임을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다스림에 순종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제 모습을 봅니다. 날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생각들과 세상의 정욕들과 나의 악한 마음들 때문에 탄식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을 날마다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